조선시대 중기, 한 양반 댁에서 일하는 머슴 칠보기가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남다른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들를 때마다 그는 인삼과 약초를 거래하며 큰돈을 만지는 상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처럼 자신의 사업을 일구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칠보기는 편찮으신 어머니께 드릴 삼계탕을 위해 닭 한 마리를 사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우선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장사에만 몰두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 무렵 저 멀리 땅바닥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칠보기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추운 산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사람의 입김이었습니다. 한 비군이 스님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스님, 어쩌다 이런 깊은 산속에 쓰러져 계십니까? 칠보기는 망설일 틈도 없이 비구니를 업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는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눈은 어느새 발목 위까지 쌓여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일이군. 이러다가는 둘 다 얼어 죽겠소. 주변을 둘러보던 칠보기의 눈에 작은 동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빨리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이 동굴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얼어 죽었을 거야. 칠보기는 옆에 누워있는 비구니를 보았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썹에는 서리가 껴 있었습니다. 그는 비구니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비볐고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기 위해 몸을 바싹 붙였습니다. 순진하게 살아온 칠보기가 처음으로 여인의 손을 잡고 몸을 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야 해. 불이 필요하군. 불이. 다행히 칠보기는 늘 부시도를 품고 다녔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어머니께서 항상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내 아버지하고 내가 어떻게 만났는 줄 아느냐?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내 아버지가 이 부시돌로 불씨를 만들어 주었지? 나는 그게 사랑의 불씨인 줄 알았단다. 그러니 너도 귀찮더라도 이 부시돌은 꼭 챙기고 다니거라.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린 칠보기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마른 풀을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꽁꽁 얼었던 동굴 안은 금세 온돌방처럼 따스해졌습니다. 추위를 피하자 칠보기의 마음도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여인의 몸을 안았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던 비구니도 평온한 얼굴을 되찾았고 그 온기가 칠보기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칠보기는 이상하게도 비구니를 더 오래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상치 못하게 비구니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보기는 눈을 떴습니다. 밖은 언제 눈이 왔냐는 듯 따스한 햇살이 동굴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워있던 비구니가 몸을 뒤척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칠복이라고 합니다. 스님께서 산속에 쓰러져 계셔서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비구니는 자신의 몸을 훑어보더니 낯선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와 밤새 이곳에 함께 계셨단 말씀입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스님께서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놀랐던 비구니는 칠보기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인을 타박할 뻔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스님께서 무사하시니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입니다. 눈이 그치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칠보기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비구니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부끄러운 마음에 그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서둘러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칠복이가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그 비구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스님께서 여기까지는 어인 일이십니까? 제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은혜를 갚아야지요. 칠복이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 기뻤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승이라 물질적으로 드릴 것은 없으나 안녕과 복을 비는 축원문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저야 스님께서 그리해 주시면 좋지요. 그때 칠복이의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칠보가.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것이냐? 어머니는 아들 앞에 서 있는 비구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보가 무슨 일로 여승께서 여기까지 오셨느냐? 너 혹시 부처님께 무슨 죄라도 지은 게냐? 그 말에 비구니가 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순간 그녀의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칠보기가 사람 목숨을 구했구나. 그것도 귀한 여승을 구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이냐. 여기 스님께서 제게 축원문을 올려주시겠답니다.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안 그래도 우리 칠복이 장가 못 가서 속상했는데 스님께서 빌어주시니 조만간 좋은 짝을 만나겠네. 며칠 후 비구니는 직접 축원문을 들고 칠복이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칠복이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스님, 갑자기 어찌 큰 절을 하십니까? 여기 계신 거사님께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큰 스님께서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환속하기로 했습니다. 환속, 즉 승려가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말에 칠복이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칠복이가 생명을 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환속까지 하시면서 은혜를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애초부터 속세에서 살 운명이었습니다. 비구니의 진짜 이름은 화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장농의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가에 끌려간 뒤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동네 왈패들에게 집까지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은 화정을 받아준 곳은 암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왈패들은 암자까지 그녀를 쫓아왔고 그들을 피해 도망치던 화정은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사연을 들은 칠복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힘들게 살았구먼. 암자로 돌아가면 그 못된 놈들이 또 찾아올 게 아니냐.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에 머물거라. 화정은 눈물을 흘리며 칠복이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고 그렇게 세 사람은 한 가족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화정의 머리카락이 자라자 그녀는 눈부시게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칠복이가 언제 저런 고운 색시를 얻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도 들었겠지만 동네에서는 이미 너희 둘을 부부로 보고 있구나.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화정낭자가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화정이가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칠복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칠복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칠복이는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화정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칠복이는 부끄러워 화정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이러다가 날이 새겠습니다. 저를 좀 안아주셔요. 부끄러워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저와의 혼인이 후회되십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 같은 놈이 화정낭자와 혼인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어째서 자신을 그리 낮추십니까? 저는 이제 소장농의 딸도 여승도 아닙니다. 칠보기가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자 화정이가 물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정말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일이라니요. 그동안 서방님은 이 고을 최고의 효자라 칭송받았지만 마음속에 품은 다른 꿈이 있진 않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 말에 칠보기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어머니조차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부인께 해도 될지 모르겠소? 실은 나는 큰 상인이 되고 싶었소. 그 고백에 화정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 큰 꿈이 있으셨다니. 역시 서방님의 운명은 천인을 타고난 것이 분명합니다. 천인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말이요? 화정은 자신이 길거리를 헤맬 때 만났던 한 눈먼 노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천인의 운명이 보이는구나. 방금 천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터리입니다. 어찌 제게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고 하십니까? 누가 자네에게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고 하였는가? 그럼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네와 하룻밤을 보낼 남자에게서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네. 그 남자는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있으니 그것을 자네가 일깨워줘야 할 것이야. 화정은 칠보기를 만난 뒤에야 비로소 그 노파의 예언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 노파께서 훌륭한 분을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서방님의 꿈을 들으니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이야기구려. 하지만 천인까지는 아니겠지요. 저는 그저 머슴살이나 하던 천한 놈인거려. 서방님, 저의 말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방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날 칠보기는 일하던 양반 댁에 가서 머슴살이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저는 오늘부로 머슴살이를 그만둬야겠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지만 칠보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화정의 조언에 따라 어촌으로 떠났습니다. 아니, 칠보가. 갑자기 어촌으로는 왜 떠난다는 것이냐?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부인이 어머니를 잘 돌봐드릴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촌에 도착한 칠보기는 염전으로 유명한 황대감 댁에 들어가 다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6개월 만에 황대감의 신임을 얻어 소금 운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칠보기, 자네가 그동안 아주 열심히 일했으니 이 소금의 일부는 자네에게 떼어주겠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게. 칠보기는 자신이 받은 소금을 내륙장터로 가져가 팔았습니다. 바닷가보다 두세 배 높은 가격을 받아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정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일러드리는 지역은 올해 흉작이 들어 쌀이 아주 귀해질 것입니다. 미리 쌀을 사서 창고에 보관하십시오. 그런데 부인은 어찌 그런 것을 다 안단 말이오. 제가 이래 궤도 소장농의 딸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무섭답니다. 칠보기는 화정의 말대로 쌀을 비축했고 겨울이 되자 흉작 지역에 큰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었습니다.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니 정말 돈이 들어오는구먼. 서방님, 그동안 어촌과 집을 드나드시면서 산간 지방도 지나오셨지요. 그곳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칠보기는 그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산간 지방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해산물이 귀하지. 어촌에서 해산물을 가져다 팔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냥 가져가면 상하기 쉽지요. 서방님께서 어촌에서 배우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산물을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지.
그리하여 칠복이는 어촌의 소금과 해산물을 산간 지방에 팔며 점점 큰 상인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화정의 지혜와 칠복이의 성실함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가 산을 오르는데 멀리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보니 한 노인이 다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늘 가지고 다니던 식염수로 노인의 상처를 씻어내고 천으로 지혈했습니다. 산을 자주 오가며 생긴 그만의 응급처치법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업어 마을 의원에게 데려갔고 노인은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실 그 노인은 조선의 재무를 담당하는 호조판서였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다쳤던 것입니다. 그거 참 지혜로운 젊은이로군. 염전에서 일한 경험으로 식염수 치료를 생각하다니. 호조판서는 칠복이가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를 했고 그의 비범한 수완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호조판서는 직접 칠복이를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바로 칠복이로군. 내 다리를 치료해 주었는데 기억이 나는가? 아이고, 어르신. 다리는 좀 어떠십니까? 제가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괜찮네.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자네 이야기는 익히 들었네? 이미 이 고을에서 자네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군. 다들 자네를 큰 상인이라 부르지. 저를 상인으로 부른단 말씀이십니까? 칠복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자네같이 능력 좋은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는 없지? 나와 손을 잡고 제대로 큰일을 해볼 생각은 없는가? 호조판서는 칠복이에게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제안했습니다. 머슴 신분도 면천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화정의 손을 꼭 잡고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화정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그 노파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서방님은 천인의 운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인, 저와 함께 그 노파를 찾아가 보십시다. 이제는 어엿한 양반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예전에 노파가 있던 길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열흘 만에 두 사람은 길거리에 누워있는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십니까? 옳거니. 그 거지 처녀로군. 그리고 천인의 운명을 타고난 남자도 함께 왔구먼. 저의 서방님은 이제 곧 아전으로 임명됩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허허. 천인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법이지. 그간 자네가 고생이 많았구먼. 화정이와 칠복이는 그 자리에서 노파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양반 부부가 거지 노파에게 절하는 모습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선한 마음, 그 성실한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가게. 나는 이제 좀 자야겠으니 그만들 물러가시게. 그 후 칠복이와 화정은 고을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조선시대 중기 한 양반 댁에서 일하는 머슴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남다른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들를 때마다 그는 인삼과 약초를 거래하며 큰돈을 만지는 상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처럼 자신의 사업을 일구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칠복이는 편찮으신 어머니께 드릴 삼계탕을 위해 닭 한 마리를 사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우선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장사에만 몰두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 무렵 저 멀리 땅바닥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추운 산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사람의 입김이었습니다.
한 비군이 스님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스님, 어쩌다 이런 깊은 산속에 쓰러져 계십니까? 칠복이는 망설일 틈도 없이 비구니를 업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는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눈은 어느새 발목 위까지 쌓여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일이군. 이러다가는 둘 다 얼어 죽겠소. 주변을 둘러보던 칠복이의 눈에 작은 동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빨리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이 동굴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얼어 죽었을 거야. 칠복이는 옆에 누워있는 비구니를 보았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썹에는 서리가 껴 있었습니다. 그는 비구니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비볐고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기 위해 몸을 바싹 붙였습니다. 순진하게 살아온 칠복이가 처음으로 여인의 손을 잡고 몸을 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야 해. 불이 필요하군. 불이. 다행히 칠복이는 늘 부시도를 품고 다녔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어머니께서 항상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내 아버지하고 내가 어떻게 만났는 줄 아느냐?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내 아버지가 이 부시돌로 불씨를 만들어 주었지? 나는 그게 사랑의 불씨인 줄 알았단다. 그러니 너도 귀찮더라도 이 부시돌은 꼭 챙기고 다니거라.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린 칠복이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마른 풀을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꽁꽁 얼었던 동굴 안은 금세 온돌방처럼 따스해졌습니다. 추위를 피하자 칠복이의 마음도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여인의 몸을 안았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던 비구니도 평온한 얼굴을 되찾았고 그 온기가 칠복이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칠복이는 이상하게도 비구니를 더 오래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상치 못하게 비구니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이는 눈을 떴습니다. 밖은 언제 눈이 왔냐는 듯 따스한 햇살이 동굴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워있던 비구니가 몸을 뒤척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칠복이라고 합니다. 스님께서 산속에 쓰러져 계셔서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비구니는 자신의 몸을 훑어보더니 낯선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와 밤새 이곳에 함께 계셨단 말씀입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스님께서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놀랐던 비구니는 칠복이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인을 타박할 뻔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스님께서 무사하시니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입니다. 눈이 그치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칠복이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비구니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부끄러운 마음에 그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서둘러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칠복이가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그 비구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스님께서 여기까지는 어인 일이십니까? 제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은혜를 갚아야지요. 칠복이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 기뻤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승이라 물질적으로 드릴 것은 없으나 안녕과 복을 비는 축원문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저야 스님께서 그리해 주시면 좋지요. 그때 칠복이의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칠보가.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것이냐? 어머니는 아들 앞에 서 있는 비구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보가 무슨 일로 여승께서 여기까지 오셨느냐? 너 혹시 부처님께 무슨 죄라도 지은 게냐? 그 말에 비구니가 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순간 그녀의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칠복이가 사람 목숨을 구했구나. 그것도 귀한 여승을 구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이냐. 여기 스님께서 제게 축원문을 올려주시겠답니다.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안 그래도 우리 칠복이 장가 못 가서 속상했는데 스님께서 빌어주시니 조만간 좋은 짝을 만나겠네. 며칠 후 비구니는 직접 축원문을 들고 칠복이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칠복이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스님, 갑자기 어찌 큰 절을 하십니까? 여기 계신 거사님께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큰 스님께서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환속하기로 했습니다. 환속, 즉 승려가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말에 칠복이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칠복이가 생명을 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환속까지 하시면서 은혜를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애초부터 속세에서 살 운명이었습니다. 비구니의 진짜 이름은 화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장농의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가에 끌려간 뒤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동네 왈패들에게 집까지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은 화정을 받아준 곳은 암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왈패들은 암자까지 그녀를 쫓아왔고 그들을 피해 도망치던 화정은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사연을 들은 칠복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힘들게 살았구먼. 암자로 돌아가면 그 못된 놈들이 또 찾아올 게 아니냐.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에 머물거라. 화정은 눈물을 흘리며 칠복이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고 그렇게 세 사람은 한 가족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화정의 머리카락이 자라자 그녀는 눈부시게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칠복이가 언제 저런 고운 색시를 얻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도 들었겠지만 동네에서는 이미 너희 둘을 부부로 보고 있구나.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화정낭자가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화정이가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칠복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칠복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칠복이는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화정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칠복이는 부끄러워 화정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이러다가 날이 새겠습니다. 저를 좀 안아주셔요. 부끄러워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저와의 혼인이 후회되십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 같은 놈이 화정낭자와 혼인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어째서 자신을 그리 낮추십니까? 저는 이제 소장농의 딸도 여승도 아닙니다. 칠복이가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자 화정이가 물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정말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일이라니요. 그동안 서방님은 이 고을 최고의 효자라 칭송받았지만 마음속에 품은 다른 꿈이 있진 않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 말에 칠복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어머니조차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부인께 해도 될지 모르겠소? 실은 나는 큰 상인이 되고 싶었소. 그 고백에 화정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 큰 꿈이 있으셨다니. 역시 서방님의 운명은 천인을 타고난 것이 분명합니다. 천인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말이요? 화정은 자신이 길거리를 헤맬 때 만났던 한눈먼 노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천인의 운명이 보이는구나. 방금 천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터리입니다. 어찌 제게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고 하십니까? 누가 자네에게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고 하였는가? 그럼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네와 하룻밤을 보낼 남자에게서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네. 그 남자는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있으니 그것을 자네가 일깨워 줘야 할 것이야. 화정은 칠보기를 만난 뒤에야 비로소 그 노파의 예언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 노파께서 훌륭한 분을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서방님의 꿈을 들으니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이야기구려. 하지만 천인까지는 아니겠지요. 저는 그저 머슴살이나 하던 천한 놈인거려. 서방님, 저의 말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방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날 칠보기는 일하던 양반 댁에 가서 머슴살이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저는 오늘부로 머슴살이를 그만둬야겠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지만 칠보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화정의 조언에 따라 어촌으로 떠났습니다. 아니, 칠보가. 갑자기 어촌으로는 왜 떠난다는 것이냐?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부인이 어머니를 잘 돌봐드릴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촌에 도착한 칠보기는 염전으로 유명한 황대감 댁에 들어가 다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6개월 만에 황대감의 신임을 얻어 소금 운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칠복이, 자네가 그동안 아주 열심히 일했으니 이 소금의 일부는 자네에게 떼어주겠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게. 칠보기는 자신이 받은 소금을 내륙장터로 가져가 팔았습니다. 바닷가보다 두세 배 높은 가격을 받아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정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일러드리는 지역은 올해 흉작이 들어 쌀이 아주 귀해질 것입니다. 미리 쌀을 사서 창고에 보관하십시오. 그런데 부인은 어찌 그런 것을 다 안단 말이오. 제가 이래 배도 소장농의 딸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무섭답니다. 칠보기는 화정의 말대로 쌀을 비축했고 겨울이 되자 흉작 지역에 큰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었습니다.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니 정말 돈이 들어오는구먼. 서방님, 그동안 어촌과 집을 드나드시면서 산간 지방도 지나오셨지요. 그곳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칠보기는 그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산간 지방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해산물이 귀하지. 어촌에서 해산물을 가져다 팔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냥 가져가면 상하기 쉽지요. 서방님께서 어촌에서 배우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산물을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지. 그리하여 칠보기는 어촌의 소금과 해산물을 산간 지방에 팔며 점점 큰 상인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화정의 지혜와 칠보기의 성실함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칠보기가 산을 오르는데 멀리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보니 한 노인이 다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늘 가지고 다니던 식염수로 노인의 상처를 씻어내고 천으로 지혈했습니다. 산을 자주 오가며 생긴 그만의 응급처치법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업어 마을 의원에게 데려갔고 노인은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실 그 노인은 조선의 재무를 담당하는 호조판서였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다쳤던 것입니다. 그거 참 지혜로운 젊은이로군. 염전에서 일한 경험으로 식염수 치료를 생각하다니. 호조판서는 칠보기가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를 했고 그의 비범한 수완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호조판서는 직접 칠보기를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바로 칠복이로군. 내 다리를 치료해 주었는데 기억이 나는가? 아이고,
어르신. 다리는 좀 어떠십니까? 제가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괜찮네.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자네 이야기는 익히 들었네? 이미 이 고을에서 자네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군. 다들 자네를 큰 상인이라 부르지. 저를 상인으로 부른단 말씀이십니까? 칠복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자네같이 능력 좋은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는 없지? 나와 손을 잡고 제대로 큰일을 해볼 생각은 없는가? 호조 판서는 칠복이에게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제안했습니다. 머슴 신분도 면천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화정의 손을 꼭 잡고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화정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그 노파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서방님은 천인의 운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인, 저와 함께 그 노파를 찾아가 보십시다. 이제는 어엿한 양반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예전에 노파가 있던 길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열흘 만에 두 사람은 길거리에 누워있는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십니까? 옳거니. 그거지 처녀로군. 그리고 천인의 운명을 타고난 남자도 함께 왔구먼. 저의 서방님은 이제 곧 아전으로 임명됩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허허. 천인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법이지. 그간 자네가 고생이 많았구먼. 화정이와 칠복이는 그 자리에서 노파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양반 부부가 거지 노파에게 절하는 모습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선한 마음, 그 성실한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가게. 나는 이제 좀 자야겠으니 그만들 물러가시게. 그 후 칠복이와 화정은 고을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조선시대 중기 한 양반 댁에서 일하는 머슴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남다른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들를 때마다 그는 인삼과 약초를 거래하며 큰돈을 만지는 상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처럼 자신의 사업을 일구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칠복이는 편찮으신 어머니께 드릴 삼계탕을 위해 닭 한 마리를 사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우선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장사에만 몰두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 무렵 저 멀리 땅바닥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추운 산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사람의 입김이었습니다. 한 비군이 스님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스님, 어쩌다 이런 깊은 산속에 쓰러져 계십니까? 칠복이는 망설일 틈도 없이 비구니를 업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는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눈은 어느새 발목 위까지 쌓여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일이군. 이러다가는 둘 다 얼어 죽겠소. 주변을 둘러보던 칠복이의 눈에 작은 동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빨리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이 동굴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얼어 죽었을 거야. 칠복이는 옆에 누워있는 비구니를 보았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썹에는 서리가 껴 있었습니다. 그는 비구니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비볐고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기 위해 몸을 바싹 붙였습니다. 순진하게 살아온 칠복이가 처음으로 여인의 손을 잡고 몸을 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야 해. 불이 필요하군. 불이.
다행히 칠복이는 늘 부시도를 품고 다녔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어머니께서 항상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내 아버지하고 내가 어떻게 만났는 줄 아느냐?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내 아버지가 이 부시돌로 불씨를 만들어 주었지? 나는 그게 사랑의 불씨인 줄 알았단다. 그러니 너도 귀찮더라도 이 부시돌은 꼭 챙기고 다니거라.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린 칠복이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마른 풀을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꽁꽁 얼었던 동굴 안은 금세 온돌방처럼 따스해졌습니다. 추위를 피하자 칠복이의 마음도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여인의 몸을 안았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던 비구니도 평온한 얼굴을 되찾았고 그 온기가 칠복이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칠복이는 이상하게도 비구니를 더 오래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상치 못하게 비구니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이는 눈을 떴습니다. 밖은 언제 눈이 왔냐는 듯 따스한 햇살이 동굴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워있던 비구니가 몸을 뒤척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칠복이라고 합니다. 스님께서 산속에 쓰러져 계셔서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비구니는 자신의 몸을 훑어보더니 낯선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와 밤새 이곳에 함께 계셨단 말씀입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스님께서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놀랐던 비구니는 칠복이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인을 타박할 뻔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스님께서 무사하시니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입니다. 눈이 그치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칠복이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비구니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부끄러운 마음에 그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서둘러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칠복이가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그 비구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스님께서 여기까지는 어인 일이십니까? 제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은혜를 갚아야지요. 칠복이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 기뻤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승이라 물질적으로 드릴 것은 없으나 안녕과 복을 비는 축원문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저야 스님께서 그리해 주시면 좋지요. 그때 칠복이의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칠보가.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것이냐? 어머니는 아들 앞에 서 있는 비구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보가, 무슨 일로 여승께서 여기까지 오셨느냐? 너 혹시 부처님께 무슨 죄라도 지은 게냐? 그 말에 비구니가 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순간 그녀의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칠보기가 사람 목숨을 구했구나. 그것도 귀한 여승을 구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이냐. 여기 스님께서 제게 축원문을 올려주시겠답니다.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안 그래도 우리 칠복이 장가 못 가서 속상했는데 스님께서 빌어주시니 조만간 좋은 짝을 만나겠네. 며칠 후 비구니는 직접 축원문을 들고 칠복이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칠복이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스님, 갑자기 어찌 큰 절을 하십니까? 여기 계신 거사님께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큰 스님께서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환속하기로 했습니다. 환속, 즉 승려가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말에 칠복이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칠복이가 생명을 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환소까지 하시면서 은혜를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애초부터 속세에서 살 운명이었습니다. 비구니의 진짜 이름은 화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장농의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가에 끌려간 뒤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동네 왈패들에게 집까지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은 화정을 받아준 곳은 암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왈패들은 암자까지 그녀를 쫓아왔고 그들을 피해 도망치던 화정은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사연을 들은 칠복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힘들게 살았구먼. 암자로 돌아가면 그 못된 놈들이 또 찾아올 게 아니냐.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에 머물거라. 화정은 눈물을 흘리며 칠복이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고 그렇게 세 사람은 한 가족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화정의 머리카락이 자라자 그녀는 눈부시게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칠복이가 언제 저런 고운 색시를 얻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도 들었겠지만 동네에서는 이미 너희 둘을 부부로 보고 있구나.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화정낭자가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화정이가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칠복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칠복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칠복이는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화정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칠복이는 부끄러워 화정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이러다가 날이 새겠습니다. 저를 좀 안아주셔요. 부끄러워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저와의 혼인이 후회되십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 같은 놈이 화정낭자와 혼인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어째서 자신을 그리 낮추십니까? 저는 이제 소장농의 딸도 여승도 아닙니다. 칠복이가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자 화정이가 물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정말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일이라니요. 그동안 서방님은 이 고을 최고의 효자라 칭송받았지만 마음속에 품은 다른 꿈이 있진 않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 말에 칠복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어머니조차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부인께 해도 될지 모르겠소? 실은 나는 큰 상인이 되고 싶었소. 그 고백에 화정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 큰 꿈이 있으셨다니. 역시 서방님의 운명은 천인을 타고난 것이 분명합니다. 천인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말이요? 화정은 자신이 길거리를 헤맬 때 만났던 한 눈먼 노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천인의 운명이 보이는구나. 방금 천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터리입니다. 어찌 제게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고 하십니까? 누가 자네에게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고 하였는가? 그럼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네와 하룻밤을 보낼 남자에게서 천인의 운명이 보인다네. 그 남자는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있으니 그것을 자네가 일깨워줘야 할 것이야. 화정은 칠복이를 만난 뒤에야 비로소 그 노파의 예언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 노파께서 훌륭한 분을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서방님의 꿈을 들으니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이야기구려. 하지만 천인까지는 아니겠지요. 저는 그저 머슴살이나 하던 천한 놈인거려. 서방님, 저의 말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방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날 칠복이는 일하던 양반 댁에 가서 머슴살이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저는 오늘부로 머슴살이를 그만둬야겠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지만 칠보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화정의 조언에 따라 어촌으로 떠났습니다. 아니, 칠보가. 갑자기 어촌으로는 왜 떠난다는 것이냐?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부인이 어머니를 잘 돌봐드릴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촌에 도착한 칠보기는 염전으로 유명한 황대감 댁에 들어가 다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6개월 만에 황대감의 신임을 얻어 소금 운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칠복이, 자네가 그동안 아주 열심히 일했으니 이 소금의 일부는 자네에게 떼어주겠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게. 칠보기는 자신이 받은 소금을 내륙장터로 가져가 팔았습니다. 바닷가보다 두세 배 높은 가격을 받아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정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일러드리는 지역은 올해 흉작이 들어 쌀이 아주 귀해질 것입니다. 미리 쌀을 사서 창고에 보관하십시오. 그런데 부인은 어찌 그런 것을 다 안단 말이오. 제가 이래 배도 소장농의 딸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무섭답니다. 칠보기는 화정의 말대로 쌀을 비축했고 겨울이 되자 흉작 지역에 큰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었습니다.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니 정말 돈이 들어오는구먼. 서방님, 그동안 어촌과 집을 드나드시면서 산간 지방도 지나오셨지요. 그곳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칠보기는 그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산간 지방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해산물이 귀하지. 어촌에서 해산물을 가져다 팔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냥 가져가면 상하기 쉽지요. 서방님께서 어촌에서 배우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산물을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지. 그리하여 칠보기는 어촌의 소금과 해산물을 산간 지방에 팔며 점점 큰 상인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화정의 지혜와 칠보기의 성실함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칠보기가 산을 오르는데 멀리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보니 한 노인이 다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늘 가지고 다니던 식염수로 노인의 상처를 씻어내고 천으로 지혈했습니다. 산을 자주 오가며 생긴 그만의 응급처치법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업어 마을의원에게 데려갔고 노인은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실 그 노인은 조선의 재무를 담당하는 호조판서였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다쳤던 것입니다. 그거 참 지혜로운 젊은이로군. 염전에서 일한 경험으로 식염수 치료를 생각하다니. 호조판서는 칠보기가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를 했고 그의 비범한 수완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호조판서는 직접 칠보기를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바로 칠복이로군. 내 다리를 치료해 주었는데 기억이 나는가? 아이고, 어르신. 다리는 좀 어떠십니까? 제가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괜찮네.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자네 이야기는 익히 들었네? 이미 이 고을에서 자네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군. 다들 자네를 큰 상인이라 부르지. 저를 상인으로 부른단 말씀이십니까? 칠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자네같이 능력 좋은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는 없지? 나와 손을 잡고 제대로 큰일을 해볼 생각은 없는가? 호조판서는 칠보기에게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제안했습니다. 머슴 신분도 면천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칠보기는 화정의 손을 꼭 잡고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화정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그 노파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서방님은 천인의 운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인,
저와 함께 그 노파를 찾아가 보십시다. 이제는 어엿한 양반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예전에 노파가 있던 길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열흘 만에 두 사람은 길거리에 누워있는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십니까? 옳거니. 그거지 처녀로군. 그리고 천인의 운명을 타고난 남자도 함께 왔구먼. 저의 서방님은 이제 곧 아전으로 임명됩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허허. 천인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법이지. 그간 자네가 고생이 많았구먼. 화정이와 칠복이는 그 자리에서 노파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양반 부부가 거지 노파에게 절하는 모습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선한 마음, 그 성실한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가게. 나는 이제 좀 자야겠으니 그만들 물러가시게. 그 후 칠복이와 화정은 고을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조선시대 중기 한 양반 댁에서 일하는 머슴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남다른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들를 때마다 그는 인삼과 약초를 거래하며 큰돈을 만지는 상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처럼 자신의 사업을 일구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칠복이는 편찮으신 어머니께 드릴 삼계탕을 위해 닭 한 마리를 사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우선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장사에만 몰두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 무렵 저 멀리 땅바닥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추운 산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사람의 입김이었습니다. 한 비군이 스님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스님, 어쩌다 이런 깊은 산속에 쓰러져 계십니까? 칠복이는 망설일 틈도 없이 비구니를 업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는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눈은 어느새 발목 위까지 쌓여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일이군. 이러다가는 둘 다 얼어 죽겠소. 주변을 둘러보던 칠복이의 눈에 작은 동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빨리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이 동굴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얼어 죽었을 거야. 칠복이는 옆에 누워있는 비구니를 보았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썹에는 서리가 껴 있었습니다. 그는 비구니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비볐고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기 위해 몸을 바싹 붙였습니다. 순진하게 살아온 칠복이가 처음으로 여인의 손을 잡고 몸을 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야 해. 불이 필요하군. 불이. 다행히 칠복이는 늘 부시도를 품고 다녔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어머니께서 항상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내 아버지하고 내가 어떻게 만났는 줄 아느냐?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내 아버지가 이 부시돌로 불씨를 만들어 주었지? 나는 그게 사랑의 불씨인 줄 알았단다. 그러니 너도 귀찮더라도 이 부시돌은 꼭 챙기고 다니거라.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린 칠복이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마른 풀을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꽁꽁 얼었던 동굴 안은 금세 온돌방처럼 따스해졌습니다. 추위를 피하자 칠복이의 마음도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여인의 몸을 안았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던 비구니도 평온한 얼굴을 되찾았고 그 온기가 칠복이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칠복이는 이상하게도 비구니를 더 오래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상치 못하게 비구니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이는 눈을 떴습니다. 밖은 언제 눈이 왔냐는 듯 따스한 햇살이 동굴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워있던 비구니가 몸을 뒤척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